우리 세계로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고영일 변호사님도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를 도와서 헌법 소원을 저기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앞에 말했죠. 유물사관. 여러분, 유물사관은 어디에서 들어보았습니까? 바로 공산주의의 사관이 유물사관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정신이나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도 물질이다. 이게 유물사관이잖아요.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서 미국 독립혁명의 가치를 두고 있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1장 1조잖아요. 1조. 수정헌법 1조입니다. 1조에 종교가 가장 문제 나오는. 왜? 미국은 청교도들이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이 수정헌법에는 1조에서도 종교가 가장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국회를 하면서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이 종교의 자유를, 미국에 있는 그 정신을 가져와서 우리 헌법에다가 넣은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권리, 경화관의 권리,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집회 자체도 다른 데는 다 신고해야 되는데 종교 예배 드리는 거는 집회 장소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 그나 다 드리면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보장을 했는데 이 정부는 유물사관의 형식을 가지고 그냥 지침 하나를 가지고 영화관보다도 식당보다도 목욕탕보다도 더 예배 드리는 것을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5명 모이라, 10명 모이라, 뭐 집에도 집게 가지고 말고는 모이지 말아라, 등산 갈 때도 몇 명 가라. 여기에 길을 들여지면은 여기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오 담당자 아닙니까? 희게요.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다 젖어들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은 요게 전체주의 국가가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냄비 안에 있는 깨구리는 이 죽겠구나 뛰어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내용은 오늘 우리 유튜브도 끊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 문제로 우리 장로님들 부부도 같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초대교회로부터 공산화됐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 마귀는 성도가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권세 잡은 이런 통치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지난주 서울에 갔을 때도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님도 예배를 10개월 동안 유튜브만 들여다보니 이제는 교회 안 간다잖아요. 오라 그래도, 장로인데도. 지난 한 달 전에 몇 주 교회 서울에는 오도록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려가지고 지난번에 20% 예배 드리라 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도 안 가고 유튜브도 안 보고, 이거는 사탄이 바라고 바라던 일이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생존하기 어렵겠죠. 어떤 것은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하세요? 그런데 이 방역이요, 작년 3월달부터 시작해서 2주 연장해서 지금 10개월로 왔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을 10개월 동안 학교 안 보낸다, 그럼 그 애가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들 중에도 사이비 목사들이 불 꺼진 교회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종교에게 이런 헛소리 하는 미친놈들은, 그럼 저 애는 학교는 왜 보냅니까? 학원은 왜 보냅니까? 집에서 공부하지, 유튜브로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 백신이 확보됐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택도 없습니다. 정말로 정부 정책 발표대로 2분기는 4, 5, 6월 달이 2분기입니다. 2분기에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한 달에 100만 명 맞으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5,600만 명입니다. 4년 걸립니다. 4년. 그 백신은, 여러분 독감 백신 맞으면은 내년 겨울에 또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백신은 코로나가 그냥 감기 일종이라니까요. 그래 또 백신을 또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게? 한 번 맞으면 그러면 이 효능이 영원히 갑니까?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게 내년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 못 맞아요. 그럼 그때마다 교회를 폐쇄한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염 예방법을 지난 해에 4번 바꿨습니다. 4번 바꾸고, 어제부터 예배 드리면은 한 번 고발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면은 10일 정지 폐쇄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나 수요일날 또 드리면은 교회를 3개월 동안 폐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드리면은 또 3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서 이것을 맞서고 싸울 건가? 정부가 시킨 대로 해서 끽소리 못하고 죽을 건가? 저는 물론 우리 교회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에 카타콤 예배 드렸잖아요. 대면 예배만큼은 못하지만은 카타콤 예배라도 드려서 우리는 세계로 교회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죽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죽는데 우리 교회만 살았다. 우리 교회만 산다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 교회 같으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앞에 말했던 저분은 우리가 모여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지금 일단 국가의 헌법 소원을 좀 넣었어요. 이거는 법 자체가 틀린 거다, 이런 거고, 그런 헌법 소원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거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염법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맞서보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식도 할 거고 성찬식도 할 거고, 어쩌면 오랫동안 이 성찬식과 세례식이 오랫동안 못하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해서 어제 부산 시내에 한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폐쇄를 했는데 또 드리면은 이제 3개월 이렇게 막 가겠죠. 그 교회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거고, 그러면 그들은 고발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릴 거고 고발하겠죠. 그럼 다음 주 되면은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 명령이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법원에다가 이것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해요.
하루에 죽는 사람은 3,700명이 죽었, 어제도 그런 나왔잖아요. 그래도 대법원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권리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어떤 판사가 가처분 행정을 처분을 맡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정말로 배운 대로 이런 자유를, 가치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말고는 할 교회가 없어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가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할 교회가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첫째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가 한마음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목사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정거원 목사님 봤죠? 목사의 멘탈이요, 엄청 강해야 돼.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구사를 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담되니까 아무도 안 하고 문 닫아 놓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동안에 이 조치에 불만을 가지거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일부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거고, 물론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책을 느끼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조치에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신앙도 자유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정부가 그걸 하겠죠. 코로나 방역을 자랑하다가 백신도 못 구했으니까 이거 코로나 창궐되면은 이 정권이 죽는 거잖아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기들은 그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폐쇄가 되면은 어떤 예배로 전환한다고요? 어떤 예배로 전환한다고요? 카타콤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훈련을 한 겁니다. 오늘을 예비해서. 어차피 카타콤 예배 드리는 거나 정부에 맞서서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예배를 카타콤을 하는,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카타콤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폐쇄를 당하고 법적으로 투쟁을 해보고 드리는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카타콤을 드리든지, 우리한테 사실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할 거고, 폐쇄가 되는 순간에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면은 세계로 교회 하나가 사실은 믿기잖아요. 한국교회 전체를 믿깁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를 해서 승리를 하면은 한국교회 전체에다가 종교의 자유가 오는 거고, 안 오면은 우리는 원래 드리는 카타콤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지금도 못 드리게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져서 교회가 폐쇄를 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카타콤 예배 드릴 건데 폐쇄가 되는 거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겠죠. 야, 이 나라가 정말 이게 교회도 마음대로 폐쇄시키는구나. 저는 손해보다도 우리는 복잡하고 저는 복잡하지만은 한국 교회나 모든 면에서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죠.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까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법무부 장관 하시고 국정원장 했던 우리 김성규 그 장로님께도 전화해서 이렇게 할 교회가 동의를 하면 내가 할 겁니다. 우리나라 법관 중에서 변호사 중에서 최고 좋은 분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퇴임하셨던 안창호 대법관이 있어요.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법에 대해서 달통한 분이죠. 그분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폐쇄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법원에다가 가처분, 이 교회 폐쇄라고 하는 것은 정지해야 된다.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고, 그래서 어제 그분하고도 통화를 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가 당회에서 또 다른 장로들과 함께 정식으로 교회를 해서 우리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행정 가처분 신청이 붙으면은 이 증거 이런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앉는 자리부터 주려고 하면 조금 더 느리게 할 겁니다. 그런 자리만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을 다 남겨서 법원에다가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예배석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한 2주 무전하고 1월 달 안에는 이거는 결판이 나고 교회는 폐쇄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데도 폐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정면으로 붙는 거고. 그래서 어제 그 안창호 대법관도 이런데 빌미를 주지 않도록 마스크라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리고 이런 들어올 때도 이제 문을 옆에도 더 개방을 해서 들어올 때도 지금 이제 공무원이 반드시 지난번에 10명 와 있었죠. 반드시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에 앞에 서명을 다 끝내면은 들어오고 자리를 다 띄워서 사진 촬영이나 이런 데 빌미가 잡히면 안 됩니다. 최선을 노력했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늦게 오는 사람은 교육관 5층부터 분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안내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안내위원들과 청년들이 안내를 할 건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해야 되고 또 기존 여기 오지 않는 우리 예배자들 중에서는 이 잘 모르고 뭐 어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람 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간에 대구에서 교회가 하나 폐쇄됐잖아요. 어제 부산에서 하나가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99%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상을 해요. 안 하면 더 좋지만은 우리는 할 걸로 예비하고 지금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카타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폐쇄를 당하면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한국교회 전체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다면은 우리는 원래대로 카타콤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폐쇄되고 다 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도 한번 뜯어내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백성들이 개돼지처럼 시킨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와서
우리 간판도 띄고 자기들 말한 대로 십자가도 끌어내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 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타콤 예배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큐티집을 가지고 제가 하든지 우리 목사님 하든지 계속 할 거고, 우리는 투쟁을 하고 우리의 자유, 불신자들도 지금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믿지만은 자기들의 자유가 없게지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책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제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투쟁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제가 원하는 바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할 거고, 만약에 폐쇄가 됐는데 카톡홈에서 또 예배 드리면 그것도 고발할 수 있잖아요. 5명 이상, 4명 이상 못 모이러 가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할 겁니다. 경고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날은 다른 집에 가서 모이면 돼요. 다른 창고에 가면 됩니다. 사무실에 가면 됩니다. 차 안에서 드리면 됩니다. 텐트 쳐놓고 구역에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게릴라전으로 완전히 옮겨 다니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우리 집에서 구역 카타콤 예배를 했는데 고발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 오겠죠. 여러분들 다른 집에 가면 됩니다. 또 고발하면 또 다른 집에 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벌금을 때리면 그거는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곤란으로 생각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빠지시고 구역도 못하겠으면은 이제는 전쟁이거든요. 교회가 살아남느냐 주의 전쟁인데 못하겠으면은 이야기하십시오. 통폐합을 시켜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쟁취하느냐 일렸냐. 일제시대는 독립운동했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해야지. 언젠가는 이 날을 뒤돌아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다.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더 카타콤에서 더 모여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는 11조 띄어먹은 사람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난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내서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강력하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더 전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원, 명지, 국제신도서에서 하루에 1시간씩 찬양 전도를 할 겁니다. 고함 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 걸고 마이크 설치해서 조용히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귀한 수절도끼도 보내주고 어느 사람은 살도 준다는 이런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이 세계 도시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 지원자 한두 명을 받아서 한 팀에 4명이 돼가지고 매일 이 일을 할 겁니다.
질문을 넣겠죠. 이번 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 진짜 길면은 2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놀라거나 할 필요가 없고, 저는 2주 동안에 3번의 카타콤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80%는 성공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세례식을 할 때는 우리 앞자리 요거 두 자리 한 제가 볼 때는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비워나올 필요는 없고 우리들 앉아주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느리게 앉을 겁니다. 세례받을 사람은 앞자리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저쪽에서 저쪽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의문하는 점이나 이해가 안 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면요, 우리도 방송 장비 들고 우리도 돌아다녀야 돼. 뭐 안 되면 바닷가 가서도 하는 거고, 신호 공원에서도 하는 거고, 어느 집에 창고에서 가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어쨌든 다 송출을 할 겁니다.